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좀 선포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네, 이게 오늘 제목이자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자세,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왜 기도하냐? 네가 약한 것 아니냐? 누군가 의지하는 것은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되게 좀 안타깝게 보는, 좀 불쌍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정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고생과 파멸로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으라면 무슨 마음부터 드십니까? 걱정되시죠?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안심하고 계시죠? 밤에 나와서 새벽까지 막 철야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참 밤새도록 기도한다 그러면 목사인 저부터 부담스럽죠. 어떻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밤낮 부르짖을 수 있을까? 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계속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부분들을 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졌을 때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내가 기도가 안 되지? 애를 쓰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주 안에 있는가? 내 삶이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때 형식적인 기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고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 이루어준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도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을 뿐더러 기도가 형식적이게 됩니다. 기도의 기쁨도 못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부담스러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먼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의식하고 사는가? 그 주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한가?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보는 게, 기도 안 될 때는 오히려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게 더 지혜롭고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그 말씀을 통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가 됩니까? 소망의 기도가 나옵니다.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다가 보면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죠. 예. 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하도 많이 이제 다투고 싸우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죠.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싸우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차피 싸우면 잘 화해시켜야겠다. 서로 사과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미안해, 괜찮아, 이런 좀 화해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싸움을 막을 수 없으니,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쳤어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 잘못했으면 솔직히 미안해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받아주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그래야 다음에 계속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해봐. 했어요. 애들이 따라해서 미안해, 괜찮아. 얼마 안 가서 바로 싸우는 거죠. 또 이제 드디어 교육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얘들아, 싸우면 어떻게 하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안해.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 안 했다고. 지금 난 미안했는데 괜찮아, 안 했다고. 지금 아빠 이럴 수 있는 거냐고. 난 미안해 분명히 했는데. 그런데 괜찮아를 들은 반대편 입장에서 그게 미안해 한 거냐고.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미안해, 이게 미안한 거냐고. 둘이서 또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미안해, 괜찮아, 화해시키려다 또 크게 싸우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린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물론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가르치라고 가르쳤는데, 이 사과하고 화해하는 걸 가르쳤는데 얘네들은 그걸 바르게 이해했을까? 자신들 딴에는 했다고, 난 사과했다고, 난 미안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미안한 걸까? 여러분, 정말 이게 미안한 걸까요? 이게 정말 사과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기도에도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있지 않은가. 하나님, 저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니, 목사님, 기도 제가 안 하는 바가 아니에요. 다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라는 말 저에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시려면 저 만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은 없지만 정말 우리는 얘기할 때 목사님들 뻔한 얘기 하시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할까 봐 하고 있죠. 근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요? 여러분, 올해 주제가 뭐예요? 기도. 주님의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올 6개월 동안 좀 잘 아셨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기도했더니. 다들 저 눈을 자꾸 피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하는데 이 기도 없이 못 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내가 진짜 잘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기도가 있었다면 철저히 이것을 돌이키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풀어주신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첫째,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해주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억울한 일?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피해본 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당해보지 않았나 싶어요.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렇죠. 우리 한 번뿐인가요? 여러분, 억울한 일 안 당하시는군요. 정말 억울한 일 당하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와,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한 리더 자매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참고로 저 안에 다른 수원에 있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자로 왔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말씀이 비꼬는 말인데 어떤 말씀을 비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나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저한테 마귀라고 처음 듣는데 와, 이건 뭐 충격을 뭐지 이게?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속이 막 와, 사역자들이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잠이 하루만 안 오겠어요? 아니요, 며칠 동안 막 밤을 새고 주님 어떡합니까? 마음에서 막 이게 제가 마귀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와,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오는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죠. 오늘 과부가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잠도 안 오고요. 고통 중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의지할 분은 한 사람밖에 부탁할 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마을에 사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선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막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그냥 돈만 밝히고 악하고 불의한 이기적인 그런 재판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1번 그냥 억울해도 참고 산다. 2번 찾아간다. 웬만하면 안 찾아갈 수 있어요. 그쵸? 저 인간 가봐야 내 말 듣지도 않을 거야. 뻔하지 뭐. 그래서 아우 힘들어하면서 내 속을 막 이러면서 근데 이 과부는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기도에 대한 비유로 이 과부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최하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된 거예요. 보통 남성들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했어요. 과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받고 신족의 도움을 받기 일쑤였어요. 그거마저 도움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굶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주신 거 아니냐 그런 따가운 시선 잘못된 시선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기도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를 상징해요. 바로 연약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처지가 어떠한지를 처절히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과 죽음과 울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처절히 우리의 삶과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철저히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저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구나라고 믿어졌을 때, 생각했을 때 그 앞으로 나갔듯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능력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생각되어질 때,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두 손을 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른 여러 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처음에 딱 마주하기 전에 어디를 마주했습니까?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으로 누가 모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에 손을 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기도의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향하여 뭐에 비유해 놓았습니까? 동물 중에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여러분 수백 번 듣지 않았습니까?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양은 발톱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고슴도처럼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음걸이 너무 느리고, 그리고 그는 날카로운 이빨도 어떤 것도 위협할 것,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타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 양은 100% 죽습니다. 하지만 이 양 옆에 목자가 있는 한 이 양은 안전을 누립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 주님 없이도 우리 좀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알면 주님 없이는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 이 땅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수많은 죄악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피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그 심판을 감당할 수도 피할 수도 없고 결국 지옥으로 갈 인생을 살리기 위하고 구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도 없으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몰라요. 오직 이 땅의 것만을, 목숨만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나? 왜 내게 자식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 가족들은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 일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건강은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해주신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조기 죽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은 제일 부러워하죠. 제일 부러워하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런 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완만해요. 완만해요. 서서히 죽어가요. 그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귀찮고 힘들게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항복하게 되는 거죠. 항복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과부는 우리가 맞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라서 간혹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 귀찮아서 알았다. 내가 네 소원 들어준, 네 소원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 소원 들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 여러분 간절하게 하셔야 된다고. 뭐 알고 계시냐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중요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소원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또 죄를 짓고 또 와도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또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게 한이 없으셔요. 인자와 진실이 너무너무 무궁하세요. 이런 하나님 없어요.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예레미야 29장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다 쓰러지고 다 실망하고 다 패한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도 아니다.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의 소망을 주리라. 끝끝은 너희 다시 일어나게 되는 보리라. 너희 망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면 내 형편과 상황이 과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몸이 아프면 약 드시잖아요. 약. 혹시 여러분 약 드시기는 기도하십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약 먹으면 되지 뭐 기도하나. 약이 다 고치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가요. 매사에. 약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문제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그걸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영육간의 강건함.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그 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현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하면 되고 병원 가면 되고 사람들 얘기하면 다 도와주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왜 하냐 생각 들어요. 내가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철저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점 우리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철저한 무능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았다면,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좀 우리 가족들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단하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저주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 얼마나 능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그때서야 드리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군요. 내 인생의 도움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연약한 저는 과부와 같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왜 안 풀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좀 부담되죠. 어떻게 밤낮 부르짖는가.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의미는 언어에 보면 소리치다, 외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원은 울음이에요. 울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치고 우리 마음에 탄식이 나올 때 소리가 큰 탄식도 있지만 소리 없이 흐느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탄식 경험해 보셨어요? 막 소리쳐서 뭔가 기도가 안 나오죠. 내 마음에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르짖는 거예요. 꼭 주여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서 막 주님을 향해서 울부짖음이, 내 울음이 멈추지 않는 탄식이 내 안에서 막, 그것도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향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번뿐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낮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부부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각방 쓰기 시작할 겁니다. 친구끼리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밤에 계속, 야, 내가 어려운데 말이야. 진짜. 어느 순간 전화번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가족, 배우자, 친구, 심지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밤낮 전화해가지고 뭔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줘요, 여러분. 우린 힘들어요. 우리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들어줄 대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데 밤낮 부르짖으라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안 가냐고요. 안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애통해 하십니까? 왜 인생은 나에게 슬프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된 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아멘. 세상은요, 애통하면 불쌍하게 봅니다. 안타까워 여깁니다. 안 됐다 얘기합니다. 뒷얘기 많이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한 자를 복되다 하세요.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걸 진짜 깊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가장 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명 꼽으라면 누구 꼽아요? 대부분
다윗 꼽지 않나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애통함과 눈물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볼 거예요. 22편을 우리 성경책을 열고 함께 찾아볼 거예요. 시편 22편은 다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오늘 이 말씀 끝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못하는데 집에 가셔서라도 혹은 오늘 모임에서라도 한번 이 시편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예요. 자, 1, 2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1, 2절만 먼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밤낮 뭐 했어요? 부르짖은 사람 있네요. 밤낮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지 아니죠.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속도 질 일이 어디 있어요?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1절에도 내 신음소리, 그러니까 마음의 탄식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안에서는 마음의 탄식, 밖으로는 또 부르짖고 사람이요 급하면요 정말 급하면 소리 지릅니다. 도와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아요.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여러분 밤에도 낮에도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밤낮 마음이 누구로 향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밤낮. 다윗은 그 고통 중에 밤낮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어디 의지할 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근데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당장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우냐면 여러분 14, 15절 우리가 한번 같이 또 볼게요. 22편 쭉 아래쪽에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한 고통 중에 한 부분이에요. 14절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대요.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막 퍼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좀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뼈가 다 어그러졌대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내 마음 밀랍 같다. 양초같이 녹았다는 거야. 양초같이. 15절 내 입에 혀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왜 닿았을까요? 맞아요. 말라서요. 목말라서. 마실 물이 없고 목마른 죽음의 진토, 그러니까 죽을 위기 속에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거의 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영적인 또 외적인 이런 고통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윗. 그런데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는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볼 텐데요. 21절이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 같이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21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이후부터 22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소리 높여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2절에 밤낮 뭐 했다고요? 아멘. 밤낮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린 주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될 것입니다. 눈물 변하여 찬송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담 변하여 여러분 담대한 믿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눈물로 기도하고 슬퍼하고 통곡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통곡하셨대요. 밤낮 통곡하신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하셨대요.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다윗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친구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울어봐야, 상황 앞에서 아무리 울어봐야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후회스럽지, 고통스럽지, 답답하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본문 말씀 7절 8절에 내가 풀어주리라. 그리고 속히 풀어주지 않겠네. 여러분, 풀어주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포이에오. 뜻이 이렇습니다. 만들다, 창조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잔치는 망하는 거예요. 이 가족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잔치가 망하면 이제 온 이 마을로부터 이 지탄의 재단을 받고 심지어는 소송 청구도 당할 수 있어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한 마리아와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될 뻔한 그 잔치가 기쁨과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바뀐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주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포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신 은혜가 일어나면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나무에 열매를 맺으라. 하늘의 새를 지으면서 날아다니라.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막힌 것 같아도, 우린 보이지 않아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듣고 수천 수백 편의 설교를 들었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누굴 만나라고요? 하나님 만나라고.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 오기 전에 삼성 테크노밸리에 있었습니다. 거기 약 한 이제 8년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그곳에 있게 된 이유는 아는 장로님이 회사에 세미나실을 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우리 갈 곳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모일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초창기에 모이셨던 그 세미나실 기억하시죠? 네, 2층에 세미나실. 그런데 장로님이 어느 순간 저희들에게 회사 사정상 세미나실을 또
써야겠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 곳이 없잖아요.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곳을 알아보다가 그 안에 우리가 8년 동안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처음에 이제 공장에 물건을 다 쌓아 재고를 쌓는 공장이에요. 물건 쌓는 공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6m가 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높게 물건이 쌓여 있어요. 층층이 물건이. 그러니까 물건 쌓는 곳이었어요. 창고였어요, 창고. 너무 감사했죠.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돈과 또 여러 상황들을 다 해서 다 했어요. 근데 너무 기뻤는데 이제 현실을 딱 가보니까 다 창고에 하얀 벽이고 바닥엔 시멘트예요. 잠깐,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뭐가 필요해요? 인테리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없이는 너무 예배 드리기 힘든 거예요. 근데 잔고가 한 300만 원인 거예요. 한 300만 원대 좀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주님 어떡합니까? 또 기도가 된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기도가 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어렵다고 인테리어비를 좀 보태달라고 전화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 중에. 그렇죠? 네, 전화 안 했습니다. 돈 어렵다고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누구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는 목사님? 아는 목사님도 없고요. 하나님께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렬 목사님이랑 안 되겠다. 우리 한 300만 원 남짓한 이 돈으로 우리가 하자. 요즘 자가 인테리어 다 하지 않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인테리어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알고 좀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청년부 때 같이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청년 중에 제 후배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명성교회에서. 그래서 그 청년이 생각이 나서 10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아무 연락 없다가 생뚱맞게 10년 만에 딱 전화를 해서 좀 인테리어에 조언을 좀 구하려고 3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언 좀 구하려고 전화를 딱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형! 너무 신기해요. 왜? 뭐가 이렇게 신기한데 갑자기 왜? 이건 만나서 얘기해 드려야 돼요. 저랑 당장 만나요. 다음 주에. 그래? 알았어. 만나고 며칠 뒤에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하고 2억짜리 이상의 공사를 따낸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생긴 거죠. 11조를 드리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11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다니는 교회가 강남의 큰 교회예요. 강남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 다 낼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이 헌금을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우면 어떨까라고 차에서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던 그 순간 제가 전화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만나자. 그래서 일사천리로 다 해줬어요. 잘 몰랐는데 여러분 인테리어가 평당 평균이 100만 원이래요. 저희는 3평 할 수 있었어요. 300만 원 갖고 3평 이렇게 여기 앞자리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 아름답게 예배 주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심을 본 거죠. 잊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뭐 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건 너무 완벽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일하게 하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이렇게만 도와주시고 아니 어떤 데는 안 된다라 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나타남이라 라고 안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히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돼요. 응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중간에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낼 때까지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실제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문장이 정확해요. keep ing라고 써요. keep ing. 여러분 중학교 때 어릴 때도 keep ing는 어떤 뜻이 있어요? keep ing. 우리 중학생 온유 예슬이 keep ing 뭐예요? keep 어떤 뜻이 있어요? 지속하는 거. 지속성이죠. 지속성. 계속 하는 거. 물 한 잔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적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속히 뭐하리라? 속히 뭐하리라? 너의 원하는 풀어? 믿겨지십니까? 제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도요. 정말. 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때까지 멈추지 않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할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다 뭐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문제만 가지고 문제 해결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또 주님 부르면 어떡합니까? 저 순수하게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우린 다 모르죠. 근데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알게 되더라고요. 응답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한 사람은, 응답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그런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진짜 하나님 찾은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근데 이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병이 들었는데 암이 들었어요. 근데 암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해서 암이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 건강한 몸으로 다시 세상에 더 죄짓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때로는 응답도 해주셔요. 은혜로우셔서. 근데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할까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아멘. 하나님을 더 믿기 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하시죠. 속히 그 원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이,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늘 채워지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 함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의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구해요. 하나님의 뜻 구해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건강한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주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기도가 기뻐지겠죠. 감사의 기쁨의
찬송의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요 기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들이 실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래, 항상 기도해야겠구나,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낙심은 떨어질락 마음심이잖아요. 예,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연결됐던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러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붙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 주님과 떨어져요. 그 낙심된 마음으로 뭐가 찾아와요? 염려, 절망, 두려움, 분노 100%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주님과 함께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낙심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찬송을 올리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그 멋진 하나님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간구가 있을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뭐 하시라고요? 밤낮 뭐 하라고요? 밤낮 기도하셔요. 밤낮. 그러니까 늘 찾으시라는 거예요. 밤낮 생각하고, 주님 간구하고, 일 생각하다가도 맞아, 주님 생각해야지. 내가 다른 곳에 마음 위로받, 이거 아니지, 주님이 내 이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침마다도 자꾸 무릎 꿇으려고 연습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님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인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 마지막 절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즉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 되지, 우리가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일을 구하래요. 간구 미리 먼저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니까요. 이 기도하지 않고 일 시작해보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또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고, 자랑하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 틈을 노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틈.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제 모든 일에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런 생각했어요. 믿는 자가 참 적구나.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니까 적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믿는 자가 우리에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적은 자들이 우리에게 좀 더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게 되더라고요. 적지만 그 적은 자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모이기를 우리 소망하고 기도 응답 경험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며 천국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들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믿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구하면서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흠양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불의하고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셔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방주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믿으며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한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또 예배 드리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